네,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금주강령은 어쩌면 폭음보다도 위험합니다.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절주를 하고 금주를 시도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술 마시는 것을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 내정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그 암묵적인 분위기, 먹구름에 가리운 강령이 나쁘다는 겁니다. 정죄는 옳지 못한 것이다 따위의 흔해 빠진 얘기 대신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 특별한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사역자들이 술을 죄와 동일시하는 그 풍토가 그토록 위험한지를, 왜 그것이 우리가 힘들게 쌓아올린 많은 것들을 쉽사리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신정론이라는 분과 학문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대답을 시도하는 이론이지요. 쾌락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에피쿠로스는 선하고 전능한 신이 창조했다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신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리한 문제 제기를 통해 오랜 세월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는데, 신정론은 바로 이 에피쿠로스의 역설에 대답을 시도합니다. 다양한 신정론적 대답들이 가동되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모든 신정론에 묻어있는 코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 그리고 아마도 천사와 같은 다른 피조물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여 이 세상에 악이 파생됐다는 거지요. 이 자유의지 논증의 핵심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 자신을 거스를 수도 있는 정도의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즉 선한 그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된 인간은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의 진심 어린 사랑을 위시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고, 그러한 관계의 필수적 전제 조건은 인간의,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였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본래 당신의 모든 위대함으로 디자인된 진, 선, 미의 극치였으나 일부 피조물들의 타락으로 인해 악이 파생되었기에 하나님은 이 세계의 악에 대해 무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원래부터 악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찔리고 구르고 엎어져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셋째, 악은 어떤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선의 부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능, 전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대립적인 어떤 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유일신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악은 하나님이 없는 어떤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모든 시도들이 악의 진면모입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께 기생하는 선의 결핍에 불과합니다. 자유의지 논증이 에피쿠로스를 상대로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지 또는 거둘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유의지 논증은 선하신 하나님과 선하게 창조된 세상에 대한 일관된 모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독교 철학자들과 변증가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기 위해 자유의지 논증과 같은 신정론을 정교하게 다듬어내고 세상에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신정론에 깊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비단 학계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평신도들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편만한 악의 책임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음주 문제와 신정론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 그 자체를 죄라고 못 박아버리는 순간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근본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술과 같은 악이 있지? 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면서 술과 같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사실 하나님은 선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은 분은 아닐까? 하는 도전적 질문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술은 인간이 만든 것 아니냐고 반박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피쿠로스는 기꺼이 하나님이 정말로 선했다면 인간이 어떤 주조 과정을 밟더라도 알딸딸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이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액체가 나오도록 설정하지 마셨어야 할 것이다 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술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죄로 규정 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을 취하신다면 세상에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도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결혼, 인권, 교회, 세탁기, 책, 자선단체, 심지어는 성경까지 모두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기독교적 상식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빌려 주권적으로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영화, 유튜브, 보드게임, 자동차, 스포츠, 오마카세,
음악, 관광 등도 모두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들 역시 1. 인간이 만듦, 2. 중독의 위험이 있음이라는 술과 정확히 똑같은 성격을 지녔으니 기독교 문화권에 의해 마땅히 도덕적 규제를 받아야 할까요? 적어도 일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는 선합니다. 인간 또한 선했으며 여전히 선의 향기를 짙게 품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은 교만하게도 자주성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선과 악을 알아버렸기에 이 세상에 악을 들여와버리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닫혔습니다. 악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음이 곧 악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선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제든지 악의 수발을 들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신이 되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내가 신이 되고 만다면 내가 행하는 그 어떤 지선해 보이는 일도 이성 잃은 증오를 닮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지켜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체계를 저버리고 술, 그리고 그것을 마시는 행위가 그 자체로 악하다고 말하는 순간 신정론과 기독교 철학은 박살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옹호하기 위해 무신론자들의 날선 공격과 맞서 싸우고 있는 변증가들의 노고는 전적으로 무의미해집니다. 이 세상에 근본적이고 독립적인 악의 존재가 발견되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은 분이 되고 맙니다. 철학이나 정교한 이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이 되겠지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삶과 세계관이 분리된 이중적인 상황 속에 있다고 주장하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공격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 상황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 자체로 악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모순적 세계관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그 자체로 악한 게 왜 없냐고 반박하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살인이나 전쟁 같은 것들은 언제나 악하지 않냐고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 C.S. 루이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의 충동 가운데 어떤 것, 이를테면 모성애나 애국심은 선하지만 성충동이나 싸우려는 충동 등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단지 싸우려는 충동이나 성충동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가 모성애나 애국심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와 군인처럼 의무적으로 성적 충동을 북돋우거나 싸우려는 충동을 북돋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향한 모성애나 조국을 향한 사랑을 억누르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자녀나 나라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흉악범을 사형에 처하는 문제나 정의로운 전쟁에 관한 논쟁은 언제까지고 계속되겠지만 살인이나 전쟁이 절대적으로 언제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오히려 사랑과 자기 희생 같은 의로운 가치도 자신이 신이 된 상태로 또는 그 사랑과 희생이 신이 된 상태로 행해지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악마가 된다고 역설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하게 창조되었으되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에 의해 악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물, 동물, 가치, 세계관이라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또는 그것 자체를 탐닉하고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자세로 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디에도 없지만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사역도 말씀 묵상도 언제든지 사탄의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선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수호하며 살기 위해 분투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악의 산물로 규정하고 그것들을 배척하는 건 결단코 우리의 소임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겹도록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라고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세상은 다름 아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걸작품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머지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네, 죄성 가득한 욕망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비유로서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이야기한다면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에는 너무도 큰 오해의 여지가 담겨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 표현을 들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저 미워하는 곳, 그래서 우리도 미워해야만 하는 곳으로 느끼며 세상과 척지고 담을 쌓으려 들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친 또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친 인간의 손길을 거친 걸작품인데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그것들은 반쪽으로 나뉘어 어떤 것들은 참되고 좋은 것, 다른 어떤 것들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혹시나 그 다른 어떤 것들과 피치 못하게 가까이 하게 되는 때에는 내가 죄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휩싸여 불필요하게 전전긍긍하곤 합니다.
비신자들은 기독교를 내적 우월성에 젖어 외부 세계를 악의 성전으로 규정하는 배타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볼 것이 분명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죄책감에 쩔어 사는 바보 천치들처럼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정말 납득할 수 있으신가요? 정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분이 주권적으로 만드신 세상에다 대고 침을 뱉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역할은 세상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퀘스트를 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사랑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선의 분투, 사랑에 힘입은 전투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로고스의 채취를 즐기며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듯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격전지는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격전지를 잘 치르기 위한 훈련 공간일 뿐입니다. 교회에 머물면서 세상의 모습들을 손가락질하며 자신은 특정 죄악된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우월감에 젖어 있는 것은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작태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다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다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특정 부류의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자기들이 포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특별한 이유로 어떤 것, 결혼이든 고기든 술이든 영화든 늘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는 순간, 혹은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순간 그는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아름다운 대서사시를 꾸려나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원래의 목적대로 그것을 즐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처 입은 세계를 함께 아파하고 통곡하며 그것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선을 긋고 우리의 폐쇄적인 강령에 따르는 것으로 도덕적, 영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 그것만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술에 취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그것만을 섬기며 사랑하는데 그때가 바로 죄의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사랑과 같은 가장 위대한 가치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